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2020년 아카데미 국제영화상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화로는 최초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까지 총 4개 부문을 수상함으로써 이 한국 영화의 세계적인 위상을 드높인 그런 작품이 되겠는데요.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 영화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가장 충격이 되고 논란이 되는 장면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갑자기 운전기사 기택이 박 사장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소에 운전기사 기택은 박 사장에게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사람은 평범한 사장과 운전기사 관계였습니다. 그저 박 사장은 높은 곳 큰 집에 사는 부유한 계층의 사람이었고, 반면에 기택은 같은 지역의 낮은 곳 반지하 집에 살면서 몸에서 늘 곰팡내가 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이 영화 내내 복선처럼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박 사장의 아들의 생일 파티장에서 갑자기 일어난 혼전 상황이 생기면서 그때 박 사장이 코를 막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순간에 충동적으로 기택이 박 사장에게 달려가서 그를 칼로 찌르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이 다 함께 놀라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사회 계층 간에 존재하는 불편한 갈등 관계를 드러내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이 사회 계층 간의 어떤 원한 같은 것이 있지 않는가. 근데 사실은 그것이 크다는 것을 그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로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안에 감추어둔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줄 만큼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아직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그냥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잠언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이 3가지 기도를 함께 잠시 묵상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길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알게 하옵소서. 자,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밑에 12절 보시면 역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자, 길에 대한 묵상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속인다는 말은 길을 모르는데 아는 척한다, 내지는 스스로 길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런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길을 모르는데 나는 내 길을 알고 있어, 내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는 길을 안다, 어떤 의미일까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일까요? 오늘 저녁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다음 주에는, 또 한 달 후에는, 1년 후에는 내 삶은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을 아는 어떤 예지력, 그 통찰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길을 안다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길을 이끌어 줄 목자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갈까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일까요? 내가 참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길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길을 안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는 선도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도 차량이 앞에 가면서 선수들이 그 뒤를 따라서 뛰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마라톤 코스대로 잘 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수들이 어떤 길이지 가면서 길 찾아가면은 제대로 뛸 수가 없잖아요. 이 선도 차량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어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만 어느 마라톤 경기에서 선도 차량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선수들이 전부 다 잘못된 길을 뛰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길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선도 차량이 좀 지름길로 가까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원래 마라톤은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대회에 1, 2, 3등 등수는 인정을 하고 상은 다 주는데 기록은 다 무효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공식 기록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열심히 뛰고 마지막에 가서 내 기록이 이렇구나 다 확인했는데 조금 이따 들리는 소식이 무효입니다. 당신의 기록이 다 취소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이 긴 거리를 마라톤 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서 그날 기록을 세웠을 텐데, 특별히 1등한 선수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마라톤 경기니까 다행인 것이죠. 만약 우리 인생 경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당신의 인생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달렸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16세기에 유명한 영성가 이냐시오 로열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잘 알려진 카톨릭 예수회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는 이냐시오 영신수련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원래 기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기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사로서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출세 방법이었거든요. 나가서 뭐라도 한번 공을 세우면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왕이 이제 지위를 주고 하면서 출세하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꿈이었습니다. 이 로열라라는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한동안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몸이 불편하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이 예수의 생애, 성인 열전 이런 제목의 책들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는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세상에서 기사로서 성공하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기사가 되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요, 그분이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상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상상. 자신의 삶을 침상에 누워서 한번 쭉 살아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자, 내가 기사가 됐다, 왕의 기사가 됐다 하고 한번 그 삶을 이제 먼저 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삶은 참으로 화려하고 인정받는 영광의 삶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 돌아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더랍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또 반면에
또 다른 삶을 이제 마음속에 살아보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 삶을 상상으로 살아보았다고 합니다. 삶이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생스러웠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 돌아보니까 그때 마음에 평화가 남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병석에서 일어나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남은 날을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겠습니다. 자, 오늘날까지도 이냐시오가 남긴 영신 수련이 아주 요긴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작한 이 예수회라고 하는 이 조직은 전 세계의 선교와 교육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아주 중요한 큰 대학들이 예수회에서 세운 대학이 많죠. 우리나라에도 서강대학교가 예수회에서 세운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눈앞에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열심히만 살 것이 아니라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길을 아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꼭 필요함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9절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상히 여긴다 이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가볍게 여긴다.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다. 미련한 자는 그렇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정직한 자는 즉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그에게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정직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감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를 꺾고 나를 사로잡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한 게 이겁니다. 내 속에 어떤 악한 힘이 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뒤에 이제 성경에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막 탄식을 하고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쪽으로 내가 끌려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구나 느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조세형이란 사람이 85세의 나이에 빈집에 들어가 절도를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실형을 받게 되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그는 한때 여러분 그 이름 기억하시는가요? 1970년대에 사회 고위층 집집마다 들어가서 절도 행각을 벌이면서 또 훔친 물건의 일부를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뭐 이러면서 이 사람이 도둑이지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도라고 하는 별명을 이제 가지게 되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 조세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15년을 살았는데 15년 수감 생활을 마치고 1998년도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도 했고요. TV에도 출연하고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마치 정말 개과천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한 2년쯤 후에 그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다가 거기서 그는 남의 집에 침입해서 절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다시 또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완전 새 사람 된 줄 알았더니 일본 가서 도둑질하다 잡혔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 또 나오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도둑질하다 또 잡혔다. 또 얘기가 나오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도둑질하다 또 잡혔다. 얘기 나오고 그러기를 무려 10번 이상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023년도에 85세 노년의 나이에 다시 또 도둑질하다 또 잡혔다. 이 뉴스가 또 나온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게 될까요? 남의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처럼 얽매이는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다양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죄지만 심각한 죄도 많은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죄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죄는요 계속 나를 끌고 갑니다. 이것은 죄라고 보다는 죄성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뿌리처럼 박혀 있어서 계속 나를 계속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할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 말 속에는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정말 죄를 죄로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는 죄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는 즉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 깊이 회개하면 반드시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치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보게 하옵소서, 정말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번역에는요 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아멘. 자, 누구나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희로애락의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져봅니다. 과연 타인이 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줄 수 있을까요? 내가 기쁠 때 나와 똑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슬플 때 나와 똑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따르면 야속하지만 세상에 나와 똑같이 기뻐해 주고 똑같이 슬퍼해 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 100%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그런 친구 없고 가족도 그런 가족 없고 심지어 부부도 절대로 100% 내 편이 될 수가 없다. 그거를 아십시오. 분명히 말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자,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기쁘고 즐겁고 좋아 보이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슬픔이 있다. 아픔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속으로 다 고민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웃고 있어도요, 감춰진 마음이 다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으니까,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온전히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도 사랑으로 나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붙들고 있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재산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인가요? 아니죠. 재산도 다 끝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명, 육신의 생명 영원한 것입니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 사실은 가족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다 떠나가는 것이고요. 배우자 둘 중에 한 분이 먼저 부르심 받게 되면 결국 혼자 남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끝이 나는구나.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남습니다. 아니, 나와 하나님만 남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과 친밀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십시오.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내가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왠지 해결될 게 많아야 될 것 같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왠지 죄송하고 막 불편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그러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뭘 감추겠습니까? 다 아시는데요. 그냥 하나님 할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그 전에 오래 전에 이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영성학을 가르쳤던 유혜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학생들 영성 지도를 하면서 늘 새벽 기도 때 이제 같이 학생들과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맨 앞줄에 앉아서 꼿꼿하게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서 침묵으로 한참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럼 뒤에서 학생들이 이제 그걸 계속 봤습니다. 보면서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교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영성학 교수님이니까 궁금한 거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저를 지우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지웁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고 하나씩 지워갑니다. 먼저 발을 지우고 손을 지우고 다리도 지우고 팔도 지우고 그럼 몸통만 남잖아요. 그럼 몸통도 쓱쓱쓱쓱 다 지우고 머리만 남는데 마지막으로 머리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지우고 난 다음에 나는 누군가 그 느낌이 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는 누구냐? 그 아무것도 아닌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나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것이 기도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가식을 다 버리고 모든 이 껍데기를 다 그냥 지워버리고 순수한 나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그때 마음이 편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내 부족함도 아시고 내 죄도 아시고 내 눈물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때 그 편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내가 가는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통회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참으로 영혼의 평안함을 그렇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